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첫 번째 두 가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양은 엄청 많은데 구석구석 다 나누지 못하고 핵심만 나눌 수밖에 없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 말씀 중에 있습니다. 2장 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다시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다시는 이라는 말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정도만 해도 좀 다행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혹시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요? 3장 6절에 그 안에, 그분 안에 사는 사람마다 모두 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9절 보시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살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죄를 짓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면서 부담스러운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쉬운 말로 크리스찬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요.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계속 죄를 짓는데, 계속 짓는데, 속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데 도대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내가 거듭난 건 분명한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진짜 부담되는 말씀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정말 사형수, 살인을 하고 막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찬이 완전한 삶, 죄 없는 삶이 어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의 참뜻을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상요, 죄가 없었던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또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하다, 깨끗하다 해도 다 죄가 속에. 물론 자기 스스로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지무지 많죠.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교도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런데 진짜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속으로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정말 온유하신 분, 그래서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룩한 곳, 성전, 기도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욕심들이 갇혀서 서로 막 장사하고 돈 벌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곳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매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죄를 보시고 그 불의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일생 동안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주시되 모든 것을 다 몽땅 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죄가 공격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들, 장로들, 무슨 총회장들, 뭐 신학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지나쳐서 이 속된 말로 소위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든지 죽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목사, 장로, 뭐 신학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유수사랑 이런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그 방법을 찾아봐라. 죄 없는 한 사람 무조건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무조건 예수를 죽이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치 마귀의 자식들 같이 행동했습니다. 야비한 빌라도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살 길만 찾았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는 뒤로 싹 빠졌습니다. 눈치 봐보는 군중들 언제는 뭐 예수님이 선지자다, 왕이 되십시오, 메시아다, 뭐 저희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짐승들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짐승들, 야수 같은 로마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죽으라고 예수님께 채찍질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대로 시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이 살인마들이 아니라 막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날 죽이기로 달려들고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 동원해서 막 나를 결국 이렇게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죽이면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아무 죄가 없는데 막 살인자로 몰리고 그것도 알고 봤더니 막 미워해서 재판장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서고 나를 아끼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봤더니 사람 잘못 봤다 그러면서 죽어 마땅한 죄수로 여깁니다.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일 당하면 정말 밤마다 잠도 안 오고 소위 속된 말로 막 피가 거꾸로 솟구질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죄악을 밑바닥부터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낼 때 이들을 정말 공의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억울해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뭐 부르르 떨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복하려고 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악담을 퍼붓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거짓이 없으셨으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께 맡기셨으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자, 욕을 당하셨는데 한마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막 정말 악하게 달려들어 죽이고자 막 최대한으로 고통을 더 주고자 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보복하기는커녕 입도 열지도 않으셨습니다.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눕니다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의 고통을 막 진하게 고통스럽게 맛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위로를 하기는커녕 조롱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자신을 구원하여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라. 남들을 구원하시면서 왜 자기는 구원 못하냐? 네. 예수님의 속을 박박박박 마지막까지 다 긁어놓습니다. 사탄의 차가운 혓바닥이 예수님의 심장을 서늘하게 훑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입에서는 한마디도 욕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속을 닥닥닥닥 다 긁어놓은데도 그분의 속에서는 전혀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조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악이, 사탄이 총공격을 합니다. 인간을 동원해서 인간의 바닥 속에 있는 죄까지, 악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다 파멸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아니 그들을 다 징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받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죄 없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입니까? 악을 내가 또 다른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한 점도 그 밑바닥 구석 저 속에 마이크로 세계조차도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하고 주목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진짜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속을 알고 나면 더 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크리스찬은 모두 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산다.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죄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뜻입니까? 다행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다행히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상반절을 읽었습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반절 보시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파라칼레오, 같이 파라칼레토스, 같이 옆에서 말하시는 분이 계시니 곧 누구시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자, 상반절만 보면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죠? 혹시라도 너희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은 그런 건 요구한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누구나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쓴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쓴다라고 한 이 사도 요한의 뜻. 자, 다시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반대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지 좀 헷갈리죠? 복잡하죠?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 없는 완벽한 삶은 어떤 뜻인지, 그 뜻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뭐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해도 끝납니다. 근데 그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3장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빛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하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빛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다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빛 가운데서,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는 삶을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깨끗하게, 빛 가운데 살면은 죄를 지어도 깨끗하게 됩니다. 자,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 빛 가운데 있으면요, 빛 가운데 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즉시 드러납니다. 아닌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요? 당연하죠. 내가 속으로만 탁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르죠. 자, 마음속으로 약간, 죄송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나요? 주위 사람 아무도 모르죠. 맞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한 사람도 몰라도, 인류 전체가 몰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지는 순간,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거 드러나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숨겨야 되죠.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절대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드러나면 죽음입니다. 너 아까 뭐 봤니? 네? 갑자기 방문 확 열고 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컴퓨터 딱 닫아버려요. 너 뭐 봤어? 너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를 덮어버리면서 숨기려고 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자꾸 거짓말해야 되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단만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사단이 뭐라고 하죠? 오케이, 이제 너는 나한테 걸려서 너는 나랑 같이 저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아무도 몰라. 예. 처음에는요, 이거 잠깐 한번 해볼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일단 물려서 들어가면요, 이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 이 죄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한번 선택을 해버리면 내 코가 꿰어가지고 점점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탄식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단계가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죄를 지으면 이미 숨길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것, 다 압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물론 굳이 내가 뭐 속으로 그런 것까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죠. 예.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부러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위로운 척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신의 죄가 다 숨길 수 없음을, 다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거짓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어둠이 깊어간다. 곧 어둠이 깊어간다는 건 뭐예요? 아침이 밝은 낮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로마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죠. 그 탕자 같은 음란한 창녀하고 살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꾼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깊고 낮이 다가왔으니 이제는 어둠의 죄의 이를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막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뭐 괜찮네라고 착각을 했는데, 어둠이 깊었다는 건 뭐예요? 곧 이제 낮이 새벽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다 드러날 거거든요. 숨길 수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둡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숨길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예.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고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그걸 가리려고 계속해서 나뭇잎으로 했지만 결국 시들어 버리죠. 무진비해서. 자, 죄를 자백하는 건 죽음이에요. 난 파멸을 의미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내십니까? 너 이놈, 너 그런 짓 해서 그런 생각했어? 아예 죽여버리십니까? 이놈은 수리해서 될 놈이 아니다. 아예 파괴해버려라.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그분은 어떡하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미쁘시단 말이 뭐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다. 예.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자, 형사들이요, 범인들을 취조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증거가 분명히 이놈이 나쁜 놈인데 증거는 없고 어떻게 하죠? 야, 괜찮아, 다 얘기해. 다 얘기하면은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어떻게 해서 수를 써서 너 이제 감옥에 안 가게 해줄게.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다 얘기하면은 그대로 감옥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속이거나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 너 자백해봐, 괜찮아. 하나님은 자백 필요 없어요. 그냥 죄를 지는 순간 벌써 아세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시면 용서하십니다. 아니, 이미 벌써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벌써 다 용서가 돼 있어요. 예. 뭘 원하세요? 야, 와서
와서 얘기만 해. 그러면 내 용서가 네 것이 되는 거야.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작정하셨으면요, 뭐 자백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범죄하는 그 순간 죄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작성하셨으면 뭐 자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증거 조사가 필요 없어요. CSI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아시는데도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값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서 파멸로 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저 죽인 놈, 저런 나쁜 놈, 왜 빨리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신가? 이거는 우리 사람 마음이고요. 그런 죽일 놈이라도 그가 자기 죄값을 치르고 파멸로 가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하셨고 자백하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진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백하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됩니다.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백할 때 오히려 나보다 더 좋아하세요. 아니, 자백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어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자백하기만을 기다리시지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지만, 아 그래 됐어 그만 대충, 야 너 자백하기 싫어? 그만해 됐어 다 용서했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공의가 해결 안 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벌써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제 문제가 정확히 다 처리되기까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몸에 있는 암을 없애버려야죠. 예.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 뭐죠? 인정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빚 안에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빚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인정한 겁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회피합니다. 다. 이것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죽었다가 아니고 예, 다 용서됐어요. 내 것이 됩니다. 예. 내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걸 실제로 알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불의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 없는 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미 다 드러난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난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내가 다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나를 회피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되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해서 빨리빨리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 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들은 죄라 여기지도 않는 거. 너 너무 지나친 거야. 너 너무 신경경 쇠약하냐? 그런 조그마한 죄도 마치 남들 살인죄 지고처럼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삶이지,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뭐 감정으로, 이성으로, 말과 표정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하죠. 안 보이니까. 아니 죄 없다, 죄를 지었지만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래도 마음대로 죄 짓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구원파로 갑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살아요. 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죠? 조그마한 죄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맞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불된 구원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된 것을 알면 알수록요, 함부로 그렇게 다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지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조그마한 죄도 막 괴로워합니다. 죄라고 드러나기만 하면 그들 즉시 막 회개함으로 죄를 버립니다. 어떻게든 죄를 버리고 미워합니다. 이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나는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있는 삶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를 짓는 일이 점점 더 죄가 점점 작아요. 그러나 본인은 더 크게 느껴요. 본인은 죄에 대해서 더 양심이 발달하고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정말 성결한, 경건한, 성결한, 거룩한 삶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과거에는 큰 죄에 대해서 별로 죄질 모르고 대충 죄로 알고 자백해서 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그마한 죄도 어마어마한 죄로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큰 것을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점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삶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까지도 다 받고 선으로 이기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요한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 이렇게 오해하면요, 그런 삶을 살면은,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이 죄를 끝까지 없애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마틴 루터가 고해성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신부였으니까. 고해성 사람은요, 이 고해성을 받는 신부가 정말 속된 말로 막 미칠 지경 별의별 죄까지 다 수시간, 여러 시간 막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막 완벽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의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하고자 애를 쓴 결과 하나님을 증오하게 됐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당신은 그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더 없었습니까? 더 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너 이렇게 의로워야 된다, 이런 의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신 십자가의 의를 깨닫는 순간,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랐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그 크리스천의 의에 대해서 지금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날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 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몰래 가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뉴올리언즈의 지금 현재 교회 목사님입니다. 56세 된 교회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이고 뉴올리언즈에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존 깁슨이라는 목사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자신이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전에도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잃을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학대 교수도 더 이상 못하고 목사 더 이상 못하고 자식들 앞에 떳떳하게 살 수도 없고 자기 와이프 앞에서 뭐 살 수 없겠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죽을 죄였다 이런 주소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지만 내가 정말 죽을 죄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다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죽여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너 당신은 저주받을까?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스스로 자백을 해도 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더 이상 목사도 못하겠죠. 수입도 없어지고 뭐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와서 막 다 때려 부신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남들이 돌 던지든 욕하든 뭐 내가 욕 못 다 마땅한 거지 뭐.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용서했어요. 예.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주홍 글씨, 붉은 글씨라는 소설 아세요? 그 소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말로는 주홍 글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빨간 글씨 A자를 음행을 저질러서 평생 A자를 몸에 옷에 빨갛게 A라고 쓰고 다 살아야 되는 여자 얘기인데 이걸 다 드러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그 A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엔젤이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자, 이 요한께서 1장 9절 말씀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저는 그냥 뭐 기독교 윤리학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자, 이분이 수업이 두 학기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하대요.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 중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신학대 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죠.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 잘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개인 연구실에서 언제부터 자기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한 대로 막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중독이 돼서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크리스천도 아니고 이거는 뭐 목사도 아니고 이거는 신학대 교수는 더더욱 아니고 막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막 미치겠다.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난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자백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고 일단 딱 거기 앉으면 또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렇게 이건 아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컴퓨터 딱 치우고 바로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예약도 어포인트ment 없이 가로 찾아갔어요. 놀랬죠. 왜 아닙니까? 그 총장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털어.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싸움은 당신 혼자 싸움이 아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래서 말씀 나누고 이 교수를 위해서 총장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비로소 그 죄가 다 벗겨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요, 수업 시간 마지막에 그걸 간증하는 거. 예. 와. 예. 만약에 살고자 싶었으면, 예? 내 기독교 윤리학 나를 양심은 허락지 않지만 숨기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약에 이분이 이걸 계속해서 숨겼다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 예? 어디서 간음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아니면 자살했을지. 예. 예. 그런데 도저히 못 견뎌서 사직하러 간 거였지만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 순간,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혀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대언자가 있다고요. 예. 마음대로 죄 지면서 다 용서받았다 착각하는 이상한 확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아예 십자가도 모르고 마음대로 난 죄 없다 하는 사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완전한 삶은요,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빛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끝장난다고요? 아니죠. 우리 앞에 변호사가 계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보기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전혀 죄 없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 하나님 무조건 무죄 선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살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주 조그마한 죄,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점점 더 고통스럽고 양심이 발달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5절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어둡다고 해서 우리는 이 어둠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뭐라고요? 자그마한 죄, 남들에게 다 숨길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함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장 9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장난다고요? No. 왜 그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실까? 왜 자살하는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셔서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완벽하게 의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삶.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서 정말 이 놀라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